2022년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을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면 나는 주를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골상 위에 엎드려 있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시행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바구니 사용하기입니다. 장바구니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장을 보는 시간들이 많은데 근데 보면은 수시로 장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장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도 장바구니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좋죠. 처음에는 이 장바구니를 사용하자고 할 때에는 그때는 이제 비닐봉투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 그 비닐봉투를 지금 이제 그거는 환경 때문에 안 쓰기로 하고 지금 이제 종이봉투를 씁니다. 그러나 종이봉투를 쓰는 것도 여전히 일회용 그 봉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조차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장바구니를 늘 갖고 다니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일상이 되는 것은 참 귀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외출할 때에 내가 장을 보러 가든 보러 가지 않던 여러분들의 가방에 작은 이 장바구니 이렇게 있습니다. 비닐로 그 가방으로 된 거 그것을 갖고 다니시는 습관 참으로 좋은 습관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참 좋은 모습이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뭘 좀 사자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가져가? 그러면은 핸드백에서 장바구니를 꺼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좋은 모습이라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장을 보러 가던 어떻든 간에 어쨌든 내 가방 안에는 늘 장바구니가 준비되어 있어서 어느 때라도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은 좋은 습관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장바구니 가지고 바깥에 외출하기 한번 해보는 그리고 그것을 일상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 7장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요엘서와 스바냐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기도 한 그 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좀 광의의 큰 의미로 보면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는 분명히 심판과 또 의인에 대한 구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개념을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원도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7장도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한편으로는 구원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7장은 심판이라고 하면은 8장과 9장엔 이제 유다인들의 구원함을 얻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시작하는 초반에 보면은 이 악한 하만이 오히려 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또 한 나라의 어떤 가장 그 제2인자로서 하만이 그 자기의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잘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악한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킬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악한 계획과 음모에 승인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막았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왜 반응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개입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빨리 역사하지 않으실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왜 그토록 주저하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꾸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갖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빨리 이 사건 속에서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던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세력들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어떤 그 형편과 사정들, 어떤 사건 속에서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침묵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결코 그저 가만히 외면하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을 나누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드시어 간섭하실 그때가 되어진다면 이제 그때 행동으로 개입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시는 그 모습 이전에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고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서 7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이 에스더가 베푼 이 두 번째 잔치에 참여를 하만과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에스더의 요구 소청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인 것이죠. 이때가 벌써 왕이 에스더에게 세 번째로 사실은 이 얘기가 반복되어 질문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드디어 에스더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마음에 담은 그리고 왕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여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이때이다라고 하는 그때를 분별하게 되고 자기의 소청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었고 또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이 에스더의 모습 또 그 믿음의 모습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의 5절에 왕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노에 찬 그런 이야기라 마음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왕의 질문 앞에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왕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왕후와 또 왕후에 속한 그 유다 민족들이 다 지금 멸절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왜 몰랐습니까?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할 때는 유다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죠. 어느 민족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볼 때는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었었는데 왕의 마음에는 지금 어쩌면 후회하는 마음도 좀 있었겠죠. 당시에 내가 그렇게 승인하고 주소까지 내릴 때에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걸 하는 그런 후회함, 그런 마음들이 혹 자기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질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이제 하만으로부터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 사건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후원으로 잔치자리에서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왕이 후원으로 나간 그 틈을 타서 하만이 이제 에스더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시간들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상황을 보면 에스더는 의자에 앉아 있고 이 하만이 의자 앞에 앉아 있는 이 에스더의 아마 발을 붙잡을 정도가 아니었을까. 지금 당장 죽게 되었으니 큰일 난 상황이니 간절하게 이제 에스더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마침 그때에 다시 왕이 이제 잔치의 자리에 들어왔는데 뒤에서 그 상황을 보니까 또 왕이 또 사실은 오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아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왕궁 안에서 이 하만이 자기의 왕후를 성폭력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그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하만의 얼굴을 쌌다라고 얘기하는데 얼굴을 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어떤 큰 중범죄,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범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반적인 그런 관습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 또 한 가지 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하만의 집에 보면은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나무로 만든 그 교수대가 있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또 하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하만을 다르라라고 얘기해서 결국 하만이 자기가 만든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시고 그 역사하시고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의인에게는 구원의 역사함으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상황들 속에서도 어떤 정말 애달픈 상황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사정들이 있을 때에 오늘 이 에스더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또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그 말씀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하만에 대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잠언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것은 하만을 향해서 하는 생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또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와 걸음걸이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넘어지면은 얼른 쫓아가서 그 아이들을 넘어진 아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용기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아이들이 커가면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긴 하죠. 아프죠. 아이가 넘어져서 아픈데 그런데 여러분 또 이제 더 장성했는데 이제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친 것이죠. 그때는 급히 또 다가가서 그 다친 그 자녀들을 품어내는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 다가오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또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를 권면하며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 우리에게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토록 간절함으로 기도하여도 그토록 고난 속에 있어도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그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인내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때로는 악인에 대한 심판의 자리로 주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특별히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 넉넉히 소망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여서 기도하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